보통 3살부터 한 12살 정도까지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병 가운데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장통은 뼈가 갑자기 자라는 데 비해서 근육의 성장이 느려서 생기거나 아니면 뼈가 자라면서 이걸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 그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주위의 신경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통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증이 일어난 부위를 마사지해 주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하면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요즘에는 해열제를 먹이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또 아이들을 많이 먹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대개 저녁 무렵에 통증을 호소하고요. 심하게 앓는 아이들은 자다가 깨서도 울면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한밤중에 그렇게 아픔을 호소하면서 잠에서 깨고 잠을 설치다가도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똑같이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에도 이런 성장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언제나 시원하고 맑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언제나 뜨겁고 마냥 기쁘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가득한 그런 흐린 날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조금씩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그들이 가장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그런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던 그 바로에게서 온전한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서적인 감동 그 자체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꼭 사흘을 갔습니다. 사흘 만에 그들 앞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 아니라 삭막하고 메말라버린 사막이었습니다. 그 사막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그들은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길을 걸었어도 따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걸어서 마라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마실 수 없는 쓴맛이 나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마셨던 물을 토해내며 여기저기 드러눕기 시작합니다. 더러는 병이 났다고 하면서 누워버린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라라는 땅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기대했던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지금껏 꾸었던 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통의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성장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한 단계 뛰어넘도록 자라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용된 그 고통의 체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고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중에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라파,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고통과 또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마라 땅에 있는 그 현장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고통을 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 후에도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 체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은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의 여정의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수르 광야였다는 겁니다. 홍해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홍해에서의 구원이 새로운 광야 여행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너무나도 긴 그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경험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을 뽑으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건일 겁니다. 구원의 체험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체험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건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이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결코 짧다고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수많은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이것이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을 가져다주는 그런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많이 들은 그 구원의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출생의 비유고요, 하나는 결혼의 비유합니다. 출생 사건 그리고 결혼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출생했다는 것,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성장의 시작입니다. 한 생명의 탄생은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이제부터 잘 배우고 잘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게 하는 그런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결혼식 후에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새로운 출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말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탄생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아기가 걷기 위해서 2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그 2000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껏 넘어져 왔던 횟수보다 앞으로 넘어질 날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 신실함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한 방법만을 찾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공법이 아니라
편법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들밖에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주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할 겁니다. 구원의 그 또 다른 비유, 결혼입니다. 결혼도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화려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신랑을 만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났든 결혼을 했든 그것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건, 이것은 분명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 이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광야길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너무나도 숱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경험일까요? 세계에 가장 강하다고 자부했던 그 애굽의 군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흥분되고 격양된 감격이 사흘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목마른 모습으로 사흘 동안이나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스로 우물을 발견하고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우물의 물을 마셨더니 쓴 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새어나옵니다. 춤을 추던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인생에서 고통이나 환난이 없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의 면제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믿음의 생활을 잘 해도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시는 그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환난의 면제가 아니라 환난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인생의 수많은 환난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승리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부르짖는 기도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중에는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며 그렇게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와 환난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모여서 힘써 부르짖는 기도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금요일에 매주 금요 영성 집회 하고 있죠. 정말 다 나오셔서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지역의 그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아우성을 칩니다. 그것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다라는 말은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부담이나 염려나 걱정을 내 속에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가운데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위기를 느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요? 웁니다. 그렇게 울면 얼른 부모가 찾아옵니다. 신기하죠? 아이들이 많은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울어도 그 부모는 기가 막히게 그 목소리를 찾고 달려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시키게 합니다. 우리가 힘써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르짖으라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곤경에서 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부르짖는 거다. 반면에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할 일은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단순히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책을 지시해 주십니다.
나무 조각을 그 우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써서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샘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런 응답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개인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또 하나 배워야 할 게 있다면요, 우리가 광야의 길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의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단순히 치유의 역사만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지키며 또 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라의 샘터에서 우물에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시험할 의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울 때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어둡고 하늘에서는 폭풍우와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내 인생의 시간이 정말 깊은 고통의 밤중일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어두운 그 밤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치유하시면서도 우리가 고통에서 치유받고 응답을 받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함께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가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믿음의 간증도 또 조금의 능력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인생의 고통과 관련해서 이중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방입니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방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때로는 그 교통 법규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법규들을 없애버린다면 편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교통 법규들이 때로는 나의 행동을 제한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또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나를 고통 속에서 예방해 준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 삶이 거룩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예방하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다가 고통과 어려움에 빠질 때에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고통이 지나갔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 이것들이 다 영적인 성숙을 위한 그런 성장의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고통,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순종을 결심하고 마라의 샘터에서 일어나 광야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실제 거리는요 1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쪽으로 딱 그만큼만 이동하면 되는 거리입니다.
사막에서 또 광야에서 그 샘 하나도 귀한데 엘림에 도착했더니 그 샘이 12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조금 더 갔더니 마음껏 물을 마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마라에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엘림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라의 땅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당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 각오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병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관계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민족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또 병 속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